18절에 한번 머물러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단어가요, 문장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또 뒤에 후반부에 또 가보면 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할 때 앞에 나온 하나님의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뒤에 나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단수로 쳐서 그를 지키신다라고 말하는 걸 바로 우리 성도들을 대표 단수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보면은요, 놀랍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영광스러운 말이죠. 이와 같은 본문은 다른 성경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함께 가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도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거룩함을 입는 자들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 근원, 곧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부르기에 형제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문장의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다 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환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환영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인하여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을 기뻐하노라.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우리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 그걸 느껴요. 누가 내 것을 차지하고 내 자리를 취하려고 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옵니다. 내가 받았던 사랑을 나뉘어 받으려고 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위치가 위협당한다 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한 형제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브라더예요. 나의 시스터예요.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도, 지금도 넘어짐에도 불구하고도, 지금도 자주 낭망하며 쓰러질 때에도, 우리가 자주 좌절되어지는 모습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우린 나의 형제예요. 나의 자매입니다. 이런 용기와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나요?
우리가 그것을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인식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식의 문제인 거지, 인식의 부족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옵니다. 우리의 인식의 연약함인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을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시켜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하기보다 훨씬 더 많이, 크게, 넓게, 깊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본질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졌고 하나님께 속하여졌다는 의미가 더 강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본질이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그 본질이 전능자로 되어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양자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말을 증거를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합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개정 말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했었어요. 아바 아버지. 근데 앞에 나오는 야바라는 것은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아람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아바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아버지라 했던 것은 뒤에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파테르를 번역해서 아버지라고 했던 거고요. 예,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셨던 분들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하는데 여기서도 좀 그렇게 표현했네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라고 말하는 것들이 보면 그 당시에 시대적 문화적인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아버지라는 표현과 아빠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화권을 표현하듯이 그들에게 있어서도 아람어를 그런 용어로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친근한 상태에서 불렀을 때 아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게 아람어가 당시에는 그 제1국어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이겠죠. 29절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맏형이 되는 것이죠. 맏형. 우리의 큰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는 큰 형이 되는 거죠. 큰 형. 이 된다. 큰 오빠, 큰 형 이렇게 맥락으로 보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가운데에서 그 맏형 되시는 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형제라 또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가볼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가기 전에 다시 로마서 말씀을 좀 더 풀어 해석해보고 나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해주면 6절과 연결되어 있네요. 6절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이 말은 곧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이것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생각을 준대요. 우리에게 생각을 준대요. 우리에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끔 양심의 소리라고도 표현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각도로 말씀하시거든요.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 또 하나님의 영의 생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환경이 있는 것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그냥 무시하고 들을 수 있는데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내가 하시는 말인가? 라고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다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내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라고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영생이 있대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고는 싶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 때 이 할 수도 할 때 이 숫자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해서 어떤 능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이 의지가 없으니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좌절감, 패배감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의욕과 그런 의지가 없어질까요? 계속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매번마다 그 결정을 성령의 생각에 결정하기보다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대하여 보면 성령의 생각도 알고 있고 육신의 생각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을 어디에 선택을 해요? 육신의 생각에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 속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인 성도 이 말을 표현하는 것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는 말은 제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저는 성령의 생각, 저는 육신의 제 생각보다는 성령의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맥락이죠. 10절 말씀 가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말을 쓰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셨냐면 우리는 실상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마치 상속을 받아야 할, 마땅히 상속을 받을 사람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이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도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라는 맥락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받는 고난 때문에 인하여서 앞으로 받을 영광의 그 시간들을, 상속받을 그 시간들을 버려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원망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지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이 수식어만 붙었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한 형제입니다 라고 말한 이 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가 어느 때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서는 부족하지 않은 자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모든 것이 다 온전하고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요한일서 5장으로 가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합니다. 실상 이 본문을 접하면 쉽게 받아들일 것 같으면서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가요? 저는 자주 죄를 범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수합니다. 그리고 자주 자빠집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가요? 저는 성령으로부터 인도함 받은 자가 아닌가요? 라는 반문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그러한 내용에서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고 내가 온전한 모양을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향하여 나의 형제라, 나의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걸 다 덮는다는 것이죠.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다 덮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워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행위로서의 우러운 것으로 인하여서 너를 거룩하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거룩하다 함으로 내가 너가 거룩하다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거룩하다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씀인지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씩 짐작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문맥과 뭔가의 관계가 있나 보다. 그동안 저의 설교를 꾸준하게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 설교를 설명할 때마다 늘 문맥을 중요시 여겼고
앞뒤 문맥에서 뭘 말하고 있었는지를 늘 강조하였던 것들처럼 이곳에도 불명코 어떤 맥락에서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아노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칼빈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칼빈을 비롯한 여러 신학자들은요, 이곳에서 언급한 이 죄는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합니다. 바로 위의 본문에서 16절에서 언급되어졌던 내용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를 위하여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웬만해서는 이 죄를 범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자가 이 죄를 범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러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심하게 부패하여졌고 타락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타락해졌고 그만큼 마음이 완악해졌고 그만큼 그 마음이 고집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만큼 그들 스스로가 고침받기를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확고하게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어려운 난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이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대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러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악하고 악한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도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의 형제라, 나의 자매라,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나의 생명을 내어놔도 아깝지 아니하다는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일부러 하나님의 은총보다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현재 받은 성도의 신분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서 계속해서 설명되어져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본문의 맥락상에서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거짓을 따르며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신분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오만한 생각을 갖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들이 받던 성도의 신분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연구하고 탐구하고 관찰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심오한 뜻까지 알았다고 말하고 착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예수가 자신이 장자가 아니었어도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당시의 문화권에서 본다면 누구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야곱의 당시에 가장 거부였던 이삭? 죄송합니다. 이삭. 죄송합니다. 당시에 당대 최고 거부였던 이삭. 아브라함의 그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그 이삭이 에서 태어난 장자였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어땠습니까? 당시의 그 장자의 명분은요, 모든 사람의 관심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촉망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사랑합니다. 뭘 특별히 행하지 않았는데도 그에게 대해 큰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기대를 줍니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가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거저 주어진 은혜인데도 그걸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배려이고 부모님의 배려인 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라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사냥자라고, 내 힘도 좋고 못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사도 잘하고 어떠고 저것도 잘하고, 영지주의 입장에서 관찰한다면 그들은 성경도 잘 관찰하고 뭣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것들 자기 잘하는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은혜로 거저받은 장자의 신분을 가볍게 여기듯이 그러한 자들은 자신들의 구원과 성도의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으로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옳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이 현재 받은 직분, 집사나 권사나 목사나 선교사가 된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 착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을 숭배하고 자신의 능력을 숭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도 자신들의 본성과 심성과 태도와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요, 착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할례당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저주를 받을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죠.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죽기까지, 자신의 피를 내 흘리기까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선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온동력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죽으심의 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동력을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범죄한 자들은 물에 빠져 허덕이며 죽어가던 자를 구원해 주었더니 되려 자신들의 노력으로 물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 막상 구해주니까 아이, 너 당신 거 안 했어도 그냥 내가 할 수는 있었거든, 막 이런 말. 당신이 애써서 물에 들어오니까 당신을 배려해서 당신을 좀 의지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의 그 교만함, 오만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거만함, 그 피해의식,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그 조바심,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뭐하지 못하게 합니까? 인정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그 구원해 준 자를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평소의 삶도 감사가 없어요. 오직 감사는 자기의 노력에만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대한 향한 그 감사만 있으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욕되게 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봤던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는 새롭게 할 수 없다. 왜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욕되게 하는 자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뭐 했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구하라, 생명 얻기를 바랍니다 라고 구하라고 하지 않노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요 진리를 들을 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교훈을 해줘도, 그들에게 아무리 책선해주고, 그들에게 아무리 감동해주고, 그들에게 있어서 깨우쳐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곧잘 잊어버리고 그 말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비방하고 속으로 비웃으면서 다른 생각을 갖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지난 설교 가운데서 이미 다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기에 그들은 부패하였고 심히 부패하였다 했습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였으나 그 들을 만한 귀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서 1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장을 가봅니다. 22절 살펴봅니다. 잠언 1장 22절 말씀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뭘 좋아해요? 어리석음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설교도 꼭 자기가 원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 어리석은 설교를 듣습니다. 거만하게 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자만하게 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 교훈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들을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 보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책망하는 사람을 향하여 뭐합니까? 멸시합니다. 도리어 그 책망하는 사람 보고 향하여서 뭐랍니까? 도리어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나 24절 그러나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25절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욕하고 멸시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거부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누구에게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언어를 쓰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고 오만하여져서 그 은혜를 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맞춰서 우리를 위하여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형상을 입고 우리와 형상을 같이 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대화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던 그 말씀을 멸시하더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에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요한 1서에서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 안 좋은 사인이거든요.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은 사인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근심과 슬픔에서 구하였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으시겠대요. 그때 너희가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직접 하나님께 그 죄인이 간구하여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지 말라 함과 같이 그들이 그만큼 패역한 족속이요 완악한 족속이요 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29절 말씀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은 하나님의 그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미워하며 경멸히 여기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업신여기고 모욕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리 값진 진주와 거룩한 것을 주어도 그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거룩한 말씀을 경험하고 기뻐했던 때를 잊어버리고 그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심하게 부패한 자들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향하였던 말씀이었고, 할례당과 같이 율법주의자 같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하였던 자들에게도 향하였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책망하고 교훈하고 그 거룩한 교훈으로 책망을 교훈했던 그것들을 그들은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 책망을 통하여 모욕을 받았다라고 돌이켜 화를 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 비유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 마치 그 얘기들에게 진주와 보화를 개에게 주는 것과 같고 돼지에게 주는 것과 같아서 돌이켜 너희를 상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뭐하지 말라? 그런 값진 것들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대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맥락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것이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거룩한 것이 귀한 것이 가까이 있어도 그들이 그 거룩한 것을 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공격하고 도리어 질받고 도리어 모욕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모욕감을 느끼게 돼요. 자신이 모욕감을 느끼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귀한 것, 값진 것, 진주와 보화를 던졌으나 그것을 받았던 자들이 그 보화들을, 교훈들을, 책망들을 뭐합니까? 업신여기고 짓밟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지자의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러한 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정도까지 그렇게 심하게 부패할 정도까지 되었다 한다면 어느 정도 상태겠느냐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러한 죄를 범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보다 어려운 죄가 또 있을까요?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 여러분들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를 위로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이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단코 당신들은 그러한 죄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를 위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주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잠시 좌절하고 잠시 낙담하고 잠시 다른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또다시 당신들은 주를 향하는 마음들을 향하여 돌아오는 자들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하여 당신들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착한 마음으로 성령의 말씀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인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당신들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착한 마음으로 성령의 말씀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이죠.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다 말합니다. 성도들은 들을 수 있는 착한 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제가 그런 착한 귀를 안 가졌는데요. 주님, 저는 그런 귀를 가져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늘 배반하였고 늘 자주 넘어졌고 늘 하나님에게 곁길로 간 것 같은데요.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그 실타래 같은 그런 신락 같은 그런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걸 귀하게 여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잘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허물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줘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덮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다시 말합니다. 나에게 회복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며 또다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고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을 때에도 밀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을 판단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하거든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바른 말씀을 통해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행하려고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며 또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합니다. 바로 귀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범죄치 아니하는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요 그 심성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고 싶어 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일부러 거슬려 죄를 범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를 범한 자들을 눈감아주며 옳다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자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관 그 괴락을 분별하고 또한 그 견고한 괴락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사람들은 혹 강교한 그 괴락과 올무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다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다시 돌이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어두운 긴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고,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한 복음주의자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동안의 오랜 사역 가운데서 보았던 사람 중에서 회심했던 사람들을 보는데, 그들이 주일학교 때 복음을 들었고 오랜 시간 복음을 떠났다가 다시 그의 음성을 돌이켰던 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뿌려졌던 그 복음을 대하여서 깊이 고민하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그들을 잃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시고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그 마음의 소리를 전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주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 사실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말씀 가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도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온통 캄캄하고 터널과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림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도 그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회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며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주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시험합니다. 다윗이여, 이때가 때입니다. 사울왕을 죽이소서. 그러나 그는 의로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사용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를 인도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고 또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줄 모르고 어느 때는 어두운 밤이 깊어서 내가 가는 길이 캄캄한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주께서는 나를 향한 그 계획과 인도하심이 실수하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문제를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행여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육신의 생각을 꺾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양심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그 굴에서 죽일 수 있었으나 그 양심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기에 그의 생각이 그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사로잡혀 있기에 그에게 받은 성경적 가치관, 의로운 마음들이 사로잡혀져 있기에 그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울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참고 인내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악한 자들이 사자와 같이 삼킬 듯 덤벼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항상 우리 편이 되시며 나의 편이 되시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편에 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하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며 나를 위해 대신 승리를 안겨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너의 승리야. 이렇게 격려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다, 너의 승리다. 너의 이익입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아니다, 네가 소자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갖다 준 것이, 그 작은 의로움을 실천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께서는 내가 의로운 일, 작은 믿음으로 행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칭찬하시며 격려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나는 생각조차 카운팅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께서는 카운팅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너를 거룩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허물과 죄와 이 모든 것을 나의 사랑으로 덮노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쳐버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행할 줄 없도다 하며 우리를 격려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미 승리를 얻어놓았으니 너는 그 승리에 참여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이미 세상을 이겼다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방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준 싸움이요 주께서 나로 그 승리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현재 내 눈앞에 내 육신의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믿으라. 이미 승리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당신들은 난 자들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내일과 같이 하루하루를 승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